2023년 전반기 6달 살아내시느라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3년 절반 뒤편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은 무엇입니까? 7월 시작하면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 마음에 또 기대가 충만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번 들여다보시죠. 내 마음에 뭔가 기대와 소망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물론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인생의 무거운 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들이 그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잘 사나 못 사나 높으나 낮으나 각각 삶의 무거운 숙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짐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할 때도 막 소망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꽤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1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는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이미 이 비유를 소개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바가 뭔가를 딱 결론을 이야기해 놨어요.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비유의 내용은요, 이미 읽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변사또 비슷한 그런 못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요. 이 과부가 크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도 공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꾸 호소를 하는데 전혀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문전박대. 요즘식으로 말하면 접수조차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나중에 달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4절 뒷부분부터 5절 거기 나와 있죠. 그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볼 줄 아네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과부의 일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귀찮고 번거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이 여자가 와서 괴롭게 하니까 자꾸 막 소란스럽게 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안 들어주는 게 더 내가 귀찮고 괴롭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빨리 해결해서 보내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과부가 갑자기 돈보따리를 들고 와서 탁 뒤에다 한 주머니 챙겨준 것 아니고요. 어디 저 높은 데서 청와대 같은 데서 전화가 한 통 탁 압력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귀찮게 한다. 이 귀찮음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커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재판장이니까요. 공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마땅히 감당할 직무인데 이 귀찮다고 요리조리 피하기만 했는데 계속 피하다 보니까 아이고 저 여자 피하기만 하다가 내가 더 괴롭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 사람은 진짜 못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한 이유가 뭐죠? 이미 1절에서 우리가 결론을 들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불의한 재판장은 왜 들어주기로 했어? 이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게 괴로워서 그냥 들어줬다라는 말이죠. 마치 그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귀를 시끄럽게 하면 하나님이 귀찮아서 들어줄 거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끊임없이 선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대비시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은 그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7절 앞에 하물며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시냐? 그런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 않느냐? 고아와 과부의 탄원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그 밤낮 부르짖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다. 누구예요? 택하신 자들. 지금 부르짖는 자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가진 거 하나 없어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장 앞에 부르짖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부르짖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 과부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의 공무에서 철저하게 배제했어요. 그의 업무 리스트 쫙 뽑아놓은 데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에서 그 리스트에서 우리의 이름이 삭제된 적이 없어요. 그 과부의 이름은 불의한 재판관의 업무 리스트에서 늘 붉은 줄이 그어져서 그냥 떠밀려 나갔지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에서 여러분의 리스트는 지워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에서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마다요, 이 가슴에 여기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원한처럼 새겨진 응어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한쪽에 이 원한처럼 새겨진 응어리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원한처럼 응어리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왜 내가 그때 그 일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게 마음 한쪽에 풀어지지 않는 응어리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기서 내가 넘어질 때 안 붙잡아 주셨어요? 왜 그 악한 사람 손에서 날 안 건져 주셨냐고요? 왜 날 혼자 두셨는데, 왜 그 소중한 사람은 왜 데려가셨는데요? 이 가슴 한쪽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그런 원한처럼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왜 내 가족들은 그래요? 하나같이 왜 짐스럽기만 하냐고요? 잘 모르지만요, 뜯어놓고 가족들 몇몇 다 들어보면요, 그런 게
그냥 한쪽에 제쳐놓고 있어서 그러지 해결 안 된 그 이 원한 같은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왜라는 이 물음표, 그 질문이 가득한 슬픈 질문들이 가슴에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했죠. 기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기도했습니까? 제 아빠를 좀 고쳐주세요. 제 엄마를 고쳐주세요. 저 인간 좀 하나님 제발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제 자식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 삶이 더는 꺾이지 않게 앞길도 좀 열어주시고요.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거 아니거든요. 늘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접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친족들을 위해서 이제 한 날은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합니다. 안 그러면 빠지니까 제가 수요일 저녁 기도회 때는 꼭 저희 친족들, 가족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우리 조카들이나 조카들의 아이들까지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부르다 보면 집집마다 다 그 응어리들이 있어요. 그 해결되지 않은 그 평생 응어리처럼 안고 사는 문제들이 이 집 저 집마다 다 있다고요.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오래 묵은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떠올리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오랫동안 그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그 안타까운 제목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쉽게 응답은 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기도는 하는데도 희망을 별로 안 가져요. 기대를 접습니다. 될까? 그래도 오늘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가 물론 내 자신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 늘 같은 기도 제목, 답이 없는 기도, 어떨 때는요, 듣는 것도 지겨울 때가 있어요. 늘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가지고 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짜증도 나요. 제가 오늘 짜증 칼럼도 썼지만요. 짜증도 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 짜증이 나냐면요. 기도하는데 낙심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 짜증으로 가지 않거든요. 지겹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늘 해결 안 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겨워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기도를 짜증스럽게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요. 그분이 당신의 주권,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 선한 뜻 가운데서 참고 계세요. 참고 응답하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의 그 한서린 응어리를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일이에요. 낙심하지 않고 낙심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슴에 원한처럼 새겨진 그 한두 가지 뭐가 있나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효녀들이 많아요. 그 시골에 혼자 계신 엄마, 평생 그 당신의 틀에 갇혀서 사신 엄마, 그 엄마를 큰 가슴에 짐으로 안고 있는 그런 딸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식이 큰 짐이에요. 뭔가 삐뚤어져 있는, 그리고 이 빈틈이 많은, 늘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지만 잘 해결되지 않는 그 자식이 평생의 짐이기도 합니다. 그 자식도 그 부모가 답답해요. 부모도 그 자식이 답답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죠.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내 가슴에 응어리시 풀리지 않는 그 응어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어쩔 때는 그냥 답답하고 짜증나게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까지도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 기도를, 그 응어리를 자기 응어리처럼 아파하면서 함께 부르짖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부모의 문제, 내 엄마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기도를 정말 답답하게 깝깝하게 그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에 자기 엄마처럼 들어가고, 기도하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그렇게 함께 자기 기도로 품어주고 계속 안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쉬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누군가의 문제를 들을 때 그 문제가 그냥 짜증나고 귀찮아요. 그냥 얼른 해결되기를 바라고 내 문제에 그냥 전전긍긍할 때가 많죠.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 공동체예요. 기도 공동체.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든 전체 교회로 모이든 우리 교회가 기도 공동체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서로의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내 기도로 품고, 내 어머니의 기도로, 내 형제의 기도로, 내 자녀의 기도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면 기도 제목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 기도 제목을 뭔가 답답하게 여기고 짜증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입을 닫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가지, 기도 제목 말하지 않아요. 정말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공동체이면 좋겠어요. 이미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 안에 그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를 계속할 때 주님이 어찌하십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낙심을 물리치는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응답이 많이 더디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간표,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요. 우리 생각과 우리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딥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는데요,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 안에서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중에, 인내로 기도를 이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응답을 우리 삶에서 풍성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헬라어 번역인데요, 이 원한이라는 단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이 복수입니다. 복수. 원수 갚는 거예요. 복수. 복수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원한을 풀어준다는 이 말이 복수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사람들과 원수지고 막 복수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나요? 우리가 원수지고 복수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원수지지 않고 복수를 벗어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기를 바라시는데요.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가장 큰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가장 큰 원수는 죄와 사망, 권세를 손에 쥔 마귀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 역사하는, 사람 사이에 죄로 역사하는 마귀 권세, 그 권세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권세로 우리가 속히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믿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믿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린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마귀의 괴계 때문에 묶여있고 맺혀있는 것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서 풀려지고 펼쳐지기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묶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마귀의 권세는 깨트려지고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권이, 그리고 권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실망과 낙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부르짖는, 쉬지 않고 부르짖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의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응답과 승리의 경험을, 비록 작을지라도 초라할지라도 내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그 응답의 경험들을 삶의 풍성히 쌓아가면서 승리의 길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응어리를, 그 한스러운 슬픔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의 기도를 접기를 반복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낙심하면서 접었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금 주님 앞에 펼쳐놓고 부르짖기를, 밤낮 부르짖기를 계속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열매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 담대한 믿음의 삶 꾸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친족들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의 가족을 내 가족으로 품에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